자, 우리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예, 우리 추석 때 듣는 말이잖아요. 자, 하루하루가 한가위 날만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올해는 뭐 추석이 좀 빠르긴 하지만 우리 추석이 되면 오곡백과가 풍성한 만큼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뭐 이전에 참 먹고 살기 힘들 때에도 추석이 되면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또 즐거운 그런 놀이를 하면서 일가 친척이 모여 즐겁게 지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미 뭐 고향을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예배 마치고 고향 앞으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이 풍성한 음식과 즐거운 놀이가 있는 여유로운 그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지만 명절만 되면 남몰래 눈물 흘리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를 들면 실향민처럼 고향은 있지만 갈 수 없는, 그리고 가족이 있지만 만날 수 없는 분들이 있으시죠. 또 찾아뵐 부모님이 이미 계시지 않는 분들, 그리고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분은 마음 한구석이 아련합니다. 자, 오늘 바자회를 통해 돕는 이 파인트리움 아이들처럼 이 명절이 되면 어른들의 더 큰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또 자녀 때문에 또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특별히 명절마다 이 신앙적인 갈등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특별히 이 재산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에게 따가운 눈총과 질책을 받는 그런 분들은 참 이 명절이 힘든 시기입니다. 저 또한 그런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합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정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갔지요. 제가 교회를 가고 저희 여동생 어머니 아버지도 이렇게 교회를 오셨는데,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뭐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참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목사님과 선생님이 계셔서 참 좋았습니다. 그때 이 조직에 발 담근 거 가지고 지금 제 인생을 쏟아붓고 있죠. 뭐 그때는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뭐 믿음이 있어서 교회 간 게 아닙니다. 그냥 좋았어요, 교회가.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명절 무렵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중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10살 무렵이니까 여러분, 제가 뭐 교회나 성경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는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저희 큰 집에 가가지고 저 열심히 제사 지냈거든요. 제사 잘 지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니까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되는지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싫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고 우상숭배라고 하니까 그냥 안 하고 싶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명절에 가면 용돈도 받고 맛있는 거 먹으니까 좋았는데, 그런 갈등이 있으니까 명절이 다가오는 것이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명절에 큰 집에 안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제사 지내는 것은 정말 싫은데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한 가지 피할 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일단 명절에 갑니다. 가서 어른들께 인사를 잘 합니다. 인사를 깍듯이 드리고 집을 나옵니다. 제가 부산이 큰 집이었는데 그냥 뭐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데인데 그냥 배회하는 거예요. 집 근처를 한 2시간 배회하다가 이제 끝났겠지 싶을 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철부지 이놈이 밖에서 놀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에도 그러고 그 다음에도 그러고 계속 그러니까 어른들이 눈치를 챈 거예요. 저놈이요 이러면서. 근데 막 그러니까 이제 큰 집에 우리 어른들 친척들 막 누님 뭐 형님 뭐 눈총을 쏘고 막 질책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끝까지 안 했습니다. 끝까지 안 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절하는 대신에 기도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서서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이 제사가 변해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마음을 붙들어 주셨어요. 지금도 생각해 보면 끝까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눈총과 질책에도 굴하지 않고 제사 지지 않은 것을 지금 돌아서 보니까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다. 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자이나 하나님이 참 그걸 예뻐 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큰집 식구들의 복음화는 여전한 저의 기도 제목이지만 이제는 큰집에서 제사 지내지 않았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이 제사 문제 때문에 갈등과 고난이 많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정말 축복하고 응원하고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제사 문제로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기독교는 조상 제사를 금하는지, 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금하는 이유는 바로 이 제사는 부모님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어려운 살림에도 정말 이 거금을 들여서 정성을 다해 제사상을 차리지 않습니까? 생전에 부모님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최대한의 예의를 갖춰서 제사를 지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 와서 그 음식을 먹거나 그 절을 받으실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반문할 겁니다. 자식된 도리로서 기일이나 이런 명절에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데 왜 부모님이 받지 못한다고 말하십니까? 반문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한번 죽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까? 만약에 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슬퍼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사람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자, 시편 78편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은 한번 가면 되돌아올 수 없는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삿날 부모님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서 그렇게 죽음 앞에서 애통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산의 진미를 정성껏 준비해도 돌아가신 그 부모님이 와서 먹는 게 아니에요. 구천을 떠드는 부모님의 영이 와서 정말 음식을 먹고 자식의 효도를 받으신다면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하나님은 제사를 많이 지내라고 명령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천을 떠드는 부모의 영이 제삿날 와서 음식을 먹고 복을 빌어준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왜냐? 왜 그렇게 말하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갔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압니다. 부자 날마다 호화로운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잔치를 벌이며 살치수로 날을 보냈어요. 그 집에 대문에 사는 거지 나사로 그 부자의 집에서 버리는 음식 쓰레기로 겨우 연명했어요. 그런데 둘 다 때가 되어 죽었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거지가 죽었는데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즉 하나님 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직행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돌다가 그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또한 카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에 있다가 가는 게 아니에요.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도 죽었는데 구천을 떠도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장소 음부 지옥으로 바로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죽으면 어디를 떠돌다가 나중에 천국 가거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어디를 떠돌다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어떡합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에 어디를 떠도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을 영접한 한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디를 아멘. 떠돌다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님의 영이나 조상이 와서 음식을 먹거나 절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를 지내야만 조상들이 후손들을 돌봐주고 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사 드릴 때 죽은 조상들이 단체로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고 가면서 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없는 살림에 빚을 내서 1년에 서너 차례, 어떤 경우에는 10번 이상 제사를 지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사라는 것이 어디에서 유래됐는지 아세요? 이 조상 제사의 유래를 살펴보면 중국의 주공, 주희라는 사람의 주작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원래 이 주공은 굉장한 불효자였어요. 자, 그런데 부모님이 죽자 자신의 이 불효자 이미지를 좀 탈바꿈하기 위해서 효자의 이미지로 세탁하기 위해서 당시에 1년치 양식으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는 불효자 이미지 탈피용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이 중국에서 시작된 제사가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이렇게 많이 드려지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에 의해서 조상 제사가 민간에 널리 장려가 된 거예요. 조상에 대한 효도를 권장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사실은 무력으로 세운 나라의 안정을 위해 조상 제사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과거 정권이 3S를 이용해서 자신의 어떤 정권에게 쏟아지는 비난을 그렇게 면해보려고 했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무력으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으로 국호를 바꾸자 이 정권의 정통성과 도덕성이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요. 칼로 정권은 잡았지만 조정의 등을 돌린 민심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학대사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자문을 하죠. 그때 무학대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권은 칼로 잡을 수 있으나 입안된 민심은 칼로 잡을 수 없으니 간접적인 방법을 쓰세요. 자고로 이 백성은 조상에 대한 효가 극진하오니 이를 장려하면 옳게 여길 것이외다. 그래서 이 무학대사의 조언대로 난국을 타개할 묘안으로 내놓은 것이 조상에 대한 제사를 장려한 거죠. 여러분, 제사상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삼실과가 있어요. 그 삼실과에도 정치적인 술수가 들어있어요. 삼실과 뭡니까? 대추, 밤, 곶감이거든요. 대추는 씨가 하나예요. 씨가 하나인 대추는 한 분의 왕을 의미해요. 씨가 3개인 밤은 삼정승을 의미하고 씨가 6개인 곶감은 육판서를 의미해요. 그래서 삼시가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이 나라에는 훌륭한 정승과 훌륭한 육판서가 계속 한 이씨 왕을 보필을 하게 하소서라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 술수를 알지 못하는 그런 일반 평민들은 그야말로 부모를 위하고 조상을 위한다는 그 명목하에 그 어려운 살림에도 빚을 내어서 그렇게 삼실과를 제사상에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마치 우리 민족의 고유의 관습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이 제사가 어떻게 순수하지 못한 동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금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서 10장 20절 2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기독교가 제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 반문합니다. 이렇게 반문하죠. 제사는 생전에 못다한 부모나 조상들에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효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제사는 이꼴 효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제사가 정말로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라면 성경이 금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상이 와서 차려진 음식을 먹고 복을 빌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제사를 지내라고 명령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귀신과 소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 지방을 붙여요. 지방. 여러분, 지방은 종이로 된 신주예요. 자, 저기 화면에 있는 저 지방은 돌아가신 아버지 제사를 지낼 때의 지방이에요. 현고, 학생, 부군, 신위. 현고라는 말은 돌아가신 아버지라는 뜻이고, 학생이라는 말은 별설 없이 돌아가신 분. 대개의 사람들은 별설 없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별설이 있으면 학생이라는 글자에 별설을 쓰는 거예요. 부군이라는 것은 죽은 아버지나 남자 조상의 높임말입니다. 신위라는 말은 고인의 자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는 신주를 붙이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배우는 학생으로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이시여 나타나서 자리에 임하소서. 신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부모 공경이라는 예쁜 포장지에 쌓여있지만 제사는 귀신을 부르는 고 숨기는 접신행이에요. 여러분, 제사 지내는 것, 여러분 그 시간과 장소와 절차를 한번 잘 보세요. 아마 여러분 제사 지내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무 때나 아무 시간에 아무 때나 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귀신을 부르는 행위예요. 자, 여러분, 귀신은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였어요. 천사. 그러나 천사 가운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교만함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게 사탄,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존재예요. 왜? 마귀는 결국은 지옥 갈 존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제사라는 독사탕에 부모 공경이라는 꿀을 발라놨어요. 그래서 그거 먹으면 처음엔 달콤해요. 그러나 결국은 죽습니다. 이 귀신의 지상과제는 딱 하나예요. 예수 믿지 못하게 해요. 계속 하나님 없다, 죽으면 끝이다, 그런,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니라 아메바에서,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결국 원숭이에서 진화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걸 믿게 합니다. 결국 예수 믿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은 그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가요. 그 하는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가 제사예요. 왜? 제사 지내면 결국 마귀와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한 무당이 신이 내려가지고 부모의 흉내 내거나 미래의 일을 맞추는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배후에 귀신이 있어요. 실제 부모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귀신들도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왜?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보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TV나 아니면 실제로 여러분 귀신이 부모 흉내내고 조상 흉내내고 똑같은 말소리 내고 똑같은 행동을 하고 예전에 그 부모님이 했던 어떤, 그 부모님만 아는 어떤 일들을 말합니다. 그거는 부모가 살아서 온 게 아니에요. 귀신은 이미 그 전부터 그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잘 압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귀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꿈에 나타나기도 해요. 예. 여러분, 이단들이 막 이단들도 막 축사하고 병이 낫고 그게 하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사단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제사는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귀신을 섬기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제사는 지내면 지낼수록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어려워져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끝에는 절망과 후회밖에 없어요. 어떤 용한 무당이 극적으로 회심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와서 난생 처음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랐대요. 왜냐?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기 고객들이 여럿 있더래요. 자기 고객들이 여럿 있더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 중에도 연초에 친구 따라서 재미삼아 점을 보러 간다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질문해보세요. 당신은 아니지요? 동공이 흔들리거나 갑자기 지금 사색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3대를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우리 초등학생도 있고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잘 들으세요. 요즘 데이트 필수 코스 중에 하나가 타로점을 보러 가요. 요즘 여러분 TV 보면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썸 타는 프로그램 많잖아요. 꼭 어디 가요? 타로점을 보러 가요. 그게 하나의 어떤 문화처럼 데이트 필수 코스처럼 됐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재미로도 그거 보면 안 됩니다. 사단이 역사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 훌륭한 크리스찬 PD들이 나와가지고, 예? 데이트 하다가 뭐 좀 안 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런 거 보여줘야 되는데 어디 가서 자꾸 점 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예. 귀신이 통로 삼을 수 있어요. 재미로도 보면 안 돼요. 앱으로 어떤 분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오늘의 운세 이래가지고 뭐 오늘의 운세가 어떠고 뭐 물을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에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점 보러 가면 무당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보신 분? 예? 저는 잘 모르겠는데 TV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조상신이 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조상신이 노했으니까 달래기 위해서 부적을 쓰거나 굿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한일 월드컵이 뜨거울 그때 2002년도에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는데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예요. 보신 분 계실 겁니다. 설경구 씨가 지독한 경찰 강철중으로 나오고요, 배우 이성재 씨가 악독한 범인으로 나옵니다. 뭐 줄거리는 대충 이런 거예요. 저 이성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확장을 하려고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가 좀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해서 아버지가 빌려주겠노라 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빌려주기로 한 돈을 어려운 기간에 기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해요? 이래 돼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칼로 무참히 죽입니다. 그때 어머니를 칼로 찌르다가 실수로 손톱이 잘려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죽어가면서 아들의 손톱을 삼켜요. 왜 삼켰을까요? 네, 그게 증거로 남으면 잡히니까.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들을 위해서 그 죽어가면서 아들의 칼에 맞아 죽어가면서 아들 손톱을 삼킨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돈 때문에 부모마저 무참히 죽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죽어가면서도 자식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이게 부모 사랑 아닙니까? 하물며 부모의 사랑이 이러할진데 조상신이 노했다라는 이 무당의 18번 레포토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를 안 지낸다고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는 조상이 진짜 조상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제사 안 지낸다고 여러분 자식들 저주를 퍼부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신이 노하고 가정이나 자식에게 해코지한다는 생각은 귀신이 준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귀신은 자식과 미래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그것을 딱 어떻게 무기 삼아서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고 결국은 계속 제사 지내게 해서 귀신과 교제함으로써 그 온전히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묶여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실 기독교처럼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의 생활 모범으로 주신 십계명 크게 두 부분이잖아요.
한 부분 뭡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이에요. 하나님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이 두 계명, 큰 계명을 잇는 계명이 바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는 어떻게 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5계명이라는 겁니다. 부모님에 대해 공경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소중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5계명, 대인관계의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예요. 여러분 성경에 많은 곳에서 부모 공경을 강조해요. 자,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잠언 30장 17절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에베소 6장 1절에 3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면 이 땅에 올 수 없어요. 차려진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죽은 조상을 잘 섬기면 후손이 복을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기복적인 생각 때문에 제사를 지냅니다. 반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고 자식에 해가 있을까 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복은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요 저절로 복을 주세요. 저절로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 우상 숭배를 안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이번에도 여러분 추석 가정 예배 모범을 다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 대신에 모여서 이대로 읽고 예배드리면 돼요. 예배드리면 돼요. 해보세요. 마음에 막 불안, 염려, 근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마귀가 주는 거예요. 진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뛰어들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출애굽 20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다른 신을 두거나 섬기는 것은 하나님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만을 섬기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그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있어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가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을 섬기겠사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에요. 마귀가 그 헛된 우상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있다는 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고 건강하고 또 안전하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이번 추석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